사람은 누구든지 좋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변했다고 말을 하는데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변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많이 변했다고, 아름답게 변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변화는 생각한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중심이 되는 마음이 변해야 참된 변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야곱은 변한 것 같은데도 변하지 않은 사람의 대명사처럼 보입니다. 겉은 변했는데 속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의 보호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속적이었습니다. 신앙의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야곱에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예고된 재난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강간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야곱과의 행복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자신감도 없고 문제를 풀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어정쩡하자 아들들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복수를 결심합니다. 그런데 복수하는 방법이 비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종교법 할례를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사람들에게 대학살극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디나를 강간한 사건은 옳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의 복수극은 더 잔인했습니다. 세겜과 하몰만 죽인 것이 아니고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성을 약탈하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래로 끌고 왔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엄청난 파동을 일으켜버렸습니다. 야곱은 두려워서 떱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서 다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은 환난 중에 있는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오했습니다. 알다시피 이삭은 상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입니다. 동생 야곱은 성장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기 위한 투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이 담겨있는 아버지의 기도를 받아냈습니다. 야곱에게 축복권을 빼앗긴 에서는 분노합니다. 그는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어머니 리브가는 두 아들을 한날에 잃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동생 야곱을 외갓집으로 피신시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도망치던 야곱은
한 곳에 이르러서는 밤이 되었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돌을 베고 누웠는데 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땅까지 사닥다리가 놓여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계시의 꿈을 꾸게 됩니다. 엄청난 신비 사건에 잠이 깬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올립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아버지 집에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는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야곱이 올린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야곱과 함께 해 주셨고 야곱의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그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셨고 그것만이 아니라 내 때나 이루는 거부가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20년 밧단 아람의 나그네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땅,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나안에 돌아오기까지 야곱은 감당할 수 없는 장인의 추격대가 있었습니다. 형 예서가 400가병을 데리고 나타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심으로 모든 시련을 극복했습니다. 그렇게도 야곱을 짓누르고 힘들게 했던 사건들이 이제 야곱에게서 다 멀어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마음은 하나님 우선에서 자기 우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서원의 장소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행복을 위하여서 베델의 반대편 숫곳으로 갔고 거기서 가축대를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고 또 거기서 더 나은 도성 세겜으로 가서 거기에 땅을 사고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숫곳과 세겜은 세속문화가 지배하는 곳이고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기에 충분한 도시였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을 그곳에서 살게 됐습니다. 한창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장해야 될 자식들의 중요한 시기에 야곱은 인본주의 신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0년 동안 소중한 자식 교육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급기야 외동딸 디나가 세겜성 왕자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의 아들들은 대학살극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야곱과 그의 집안은 순식간에 치욕을 겪게 되었고 가문은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야곱의 인본주의와 그의 아들들 때문에 절단이 날 지경에 닥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도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벼랑 끝에 있는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두려움에 떨고 울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서 계획해 놓으신 인류 구원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번에도 야곱에게 나타났고 야곱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등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본주의로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 중에 혹시 지금 야곱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린 서원의 기도를 잊어버리고 환난을 겪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환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환난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는 없습니까? 야곱과 같이 세속에 빠져 하나님이 뒷전이 되어버린 이는 없습니까? 야곱처럼 환난을 당했으나 기도할 용기조차 잃어버린 이는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세겜의 환난과 실패가 도리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것은 두 번째로 야곱이 자기 자녀들과 모든 종에게 한 말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보면은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어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베델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던 곳입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신앙을 고백을 했던 첫사랑이 담겨있는 신앙의 장소입니다. 가장 외로울 때에, 가장 힘들 때에, 가장 뜨겁게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의 손길을 체험을 했던 은총의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품안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 우선, 신앙 우선의 삶을 버리다가 지금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자기가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막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야곱처럼 재앙과 환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평안과 부와 번영을 누리는 것 같았지만은 일순간에 모든 것이 거품처럼 허무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기억했던 야곱은 자녀들과 모든 종에게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뒤늦은 야곱의 회개 선언이지만은 이것은 야곱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야곱의 집에 거하는 모든 종들로 하여금 그들을 살려내는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아버지의 선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아버지의 결단은 자녀들을 살리는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의 결단은 이처럼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자, 이 말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세속에서 거룩에로 인도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영벌에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에 놓여 있는 가족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에서 평안과 쉼의 세계로 인도하는 리더십인 겁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하여서 자기와 가족들의 삶을 먼저 정리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의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어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런 말씀을 보면은 야곱은 지난 10년 동안 인본주의 신자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알고 있으면서, 알면서 인간의 욕심과 세속성이 하나님의 뜻을 10년 동안 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이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알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면서 자기의 욕심과 세속성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핑계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환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동안 잠들었던 그의 영이 깨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결단합니다. 먼저 온 가정을 여호와 신앙으로 정결하게 했습니다.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어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다 알고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결단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바단 아람 20년과 세겜 생활 10년 동안 그의 종들이, 그의 가족들이 섬긴 이방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개인 수호신을 가지고 있는 거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부인 라헬이 친정집에서 훔쳐온 드라빔 신상도 가지고 있는 것을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잡아온 포로들이 갖고 있는 우상도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을 모아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렸다. 버려버렸다. 자신들의 마음을 세속에 붙여놓고 있는 것을 그들은 다 땅에 묻어버렸다 라고 합니다. 야곱은 내적인 회개와 변화를 구체화하기 위하여서 몸을 정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화려하고 세속에 물들어 있는 옷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을 소박한 옷으로 다 바꿔 입으라 하고 이제 선언하게 됩니다. 배운 것을, 아는 것을 이제 실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과 종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야 할 분명한 이유를 밝힙니다. 3절이지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야곱은 정말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베델로 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자기 중심의 예배자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함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런 결단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권리였습니다. 또한 족장 시대에 족장에게 위임된 고유한 특권이었습니다. 이제야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살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길을 야곱은 이제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오기까지는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시간은 고사하고 너무 험난해 버렸습니다. 외동딸이 더럽혀져 버렸고 자기의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오늘 우리의 삶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 버림당하지 않지만은 결단과 순종을 요구하는 성화 과정에서 지체하면은 겪지 않아도 될 환난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체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장막이 어디에 펼쳐져 있다고 생각합니까? 세겜입니까? 베델입니까? 초조함과 두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결단하지 못하는 성도님은 없습니까? 이건 아니라고 하면서도 결단하지 못하는 이는 없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는 야곱의 결단을 교훈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늦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예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녀들과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결단은 이런 것입니다. 가장의 선택과 결단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과 축복의 길로 돌려놓는 결단과 선택이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델로 올라가는 자의 축복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보호가 임했다고 합니다. 본문 5절이지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고 했습니다. 자식들의 세겜 대학살 사건은 야곱에게 피해 보복이라고 하는 악순환의 터널에 몰아넣어 버렸습니다. 멸망의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수가 많은데 이제 그들은 연합군을 결성을 하여서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다 죽었다. 멸망의 터널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야곱을 위하여서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야곱이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사면 고울들의 사람들로 하여금 큰 두려움에 빠지도록 만들었다 이거지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들을 해하면 건드리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런 두려움이 세겜성 사면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몰아넣어 버렸다 이거지요. 지난날 야곱의 장인이
추격전을 거느리고 왔을 때에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을 해하지 말라, 야곱에게 선악간의 말을 하지 말라, 네가 잘했느냐 네가 못했느냐 말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입니다. 이제 야곱의 가문이 지금 큰 사건을 벌여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지금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사면고울의 사람들로 하여금 야곱을 해하지 말라, 그런 두려움을 그들에게 몰아넣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세상의 온갖 위협과 환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너희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세상의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불에 던져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한계를 초월하여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한 힘과 능력을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펼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야곱으로 하여금 계승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민족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12 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온갖 인간적인 연약으로 더럽혀진 야곱이지만은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에게 그의 허물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덮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하나, 베델로 올라가는 자의 축복은 믿음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7절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내게 나타나셨습니다. 신앙 회복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한 지 30년 만에, 가나안으로 귀환한 지 10여 년 만에 비로소 베델에 찾아왔고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올렸던 서원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을 회상을 하면서 감격에 겨워서 엘베델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다, 거기서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지난 30년 동안 나와 함께 해주셨다, 엘베델이라, 베델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 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엘베델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야곱의 30년 동안의 축약이 되어 있는 그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말입니다. 신앙 간증을 담고 있는 말, 여기가 엘베델이다 라는 말입니다. 성도님,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오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이 됩니다. 오래전에 고래 잡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부가 고래를 향해 대포를 쏘는데 대포 앞에는 화살이 달려있고 그 화살에는 밧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살에 맞은 고래가 이리저리 뛸 때는 계속해서 줄을 풀어줍니다. 풀지 않으면 배가 뒤집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진맥진하여 어떤 한계점에 이르면은 줄을 감아서 고래를 잡는다고 합니다. 인간을 기계로 만들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제 고집대로 살 때에 인간의 완악한 그대로 한없이 줄을 풀어주십니다. 때로는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기도 하지만은 그 줄을 풀어줍니다. 그러나 기진맥진하여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게 됐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자기 사람을 사랑의 줄로 감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었다. 응?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갈 때는 바벨론 군대의 밧줄에 끌려서 끌려갔는데 돌아올 때는 사랑의 줄에 묶여갖고 우리가 돌아왔다.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잊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30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세겜은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고향을 찾아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환난에서 불러내십니다. 어찌할 수 없게 됐을 때, 죽음의 벼랑 끝에 떨어지게 됐을 때 야곱에게 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네 형 낫을 피하여서 도망칠 때에 내가 너를 만나 주었던 그곳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입을 옷과 먹을 떡을 주고 네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 얘기를 했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이게 사랑의 줄이 아니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였어 야곱은 베델로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이끌림을 받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유기된 자는 하나님이 끌지 않는다 이거지. 인간의 연약으로 인하여서 사고를 치고 죽음의 지경에 이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이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축복이 회복이 됩니다. 믿음과 감사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받았던 은혜와 그 회복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3절과 4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루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 물러갔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탄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처음 은혜 받고 감격했던 그때를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처음 열심, 처음 사랑을 잊지는 않았습니까? 야곱은 베델 없이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베델을 등지고는 못 살도록 정해진 사람입니다. 세겜은 야곱이 살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살 곳이 아닙니다. 세겜은 우리의 투정의 대상이지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세겜이라고 하는 세속의 소음과 성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겜의 공기는 너무 부정하고 너무 탁하고 너무 더러워진 죄의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음란과 살인과 공포의 비극이 연속되는 살벌한 세겜은 베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오늘날 육의 세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세겜성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풀러낸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캄캄한 세겜의 어둠에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베델을 기억하라고, 베델을 생각하라고 우리를 날마다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자 그의 가족들이 그를 따릅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은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겁니다. 같이 죽자고 하는 것은 리더십이 아닙니다. 살려놓아야 그것이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그가 두려워했던 원수들은 아무도 그를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다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는 그리스도인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늘 세겜이라고 하는 것과 투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겜을 멀리하면서 베델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세상은, 사탄은 세겜의 냄새를 풍기면서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자식들을 유혹합니다. 그걸 이겨야 된다 이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겨야 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